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네, 마태복음서 2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그림 참 멋있지 않아요? 이 영상? 방송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네. 저렇게 우리는 지금 하늘을 밤에 보면 그 깜깜한 밤에 우리 요즘 도시에서는 그거 참 보기가 어려운데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예전에 뭐 자이로스코프나 나침판이나 이런 걸 개발하기 전에는 바다에라 항해하거나 산에서 어떤 길을 간다든가 할 때는 그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그 방향을 찾고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가지고 나눌 주제의 제목이 스타예요. 스타. 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인기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뜬다 그래요?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스타라고 합니다. 왜 별이라고 했을까? 왜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별이라고 하는 스타라고 하는 그 말들을 이제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스타라고 하면 과연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쫓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에게 스타 하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스타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오늘 일본의 어떤 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일본에 93세로 소천하게 되었던 크리스찬이에요. 아키라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식물학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아주 유명한 와세다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일본의 남쪽서부터 북쪽 홋카이도까지 모든 일본 전역의 산과 들을 다 직접 자신의 발로 다니면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일본에 자생하고 있는 그 식물에 대한 연구를 했고 사진을 촬영하고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전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전 품목에 대한 전 식물의 종류에 대한 식물 도감을 발표했던 전집을 발표하신 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다 그거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집을 완성하고 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향후 50년간은 이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작품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연구한 그 기록 직접 발로 뛰면서 내가 직접 만져보고 맡아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사진 찍어보기도 했던 그 식물 도감에 자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겪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봤으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그가 남긴 말 중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된, 크게 보면은 4개의 섬으로 된 나라거든요. 하나의 섬, 중부 지역의 하나, 그 관서 지역의 섬 하나가 대한민국의 크기보다도 커요. 그럼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히 넓은 그 섬의 나라인 일본을 다 다니면서 그걸 수집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든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사막도 숲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의 사람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겪어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에 붙어서 살지 아니하면, 기생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93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참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그랬던 분, 세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자신의 경험담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즉 아무리 뛰어나고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고 그렇게 하는 기술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안에서는 단 하나의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이 몇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6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씩의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60억 그루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을 하는 건 쉬운데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인간은 약하지만 그럼에도 마음만 먹었다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인간이 제일 나약해요. 우리가 코끼리보다 힘세요? 사자보다 용맹합니까? 호랑이보다 날렵할까요? 심지어 우리 강아지하고 같이 여기 땅 해갖고 뛰면 강아지 못 따라갑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른 동물들보다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우리에 가다 놓고 사육을 시키며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왜 그렇게 막강한 동물, 힘을 갖고 있는 동물보다도 더 강하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귀하게 빚으시고 그리고 나 생명을 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근데 그 전에 하신 명령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라 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동성 간에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성 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대손이 후손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을 때 그 권세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존재들이지만 동물, 나보다도 힘센 동물, 맹수 이런 것들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뭐가 되었다? 영장이 되었다. 온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이제 마지막 장 한 장 남은데 그것도 2줄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올해는 특별히 마지막 2줄이 지나고 나면 31일이 또 빨간 주일입니다.
올해가 몇 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혹시 아시는 분? 1년은 52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해는 3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53주입니다. 53번 다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이게 대체 우리 교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00%네. 야,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100%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통틀어서 주일 예배 100% 나오는 교회가 과연 몇 %나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달력을 보고 지나온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는 이 시점에서 나는 이 많은 365일 중에 거의 지금 40일을 지났잖아요. 한 350일 정도를 지났단 말이에요. 이 350일 동안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나? 뭐 하고 살았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나? 내가 맡은 일에서는 어떻게 하면서 살았나? 내가 맡은 사역은 얼마만큼 감당했나? 내가 맡은 믿음은 얼마만큼 키웠나? 우리가 그걸 한번 돌이켜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24년을 또 2024년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1년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누리기 이전에 먼저 받았던 한 해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억해보고 돌이켜보고 내년의 삶은 어떻게 살 건지를 잘 마감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았고 그 큰 축복을 받고 살았고 그 큰 감사를 받고 살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을 드릴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하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이후예요. 성탄절 며칠이에요? 25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다음 주는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날 바로 아침에 또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왜 대답이 없어? 할렐루야. 성탄절이 다음 주일로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이 땅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날이에요. 근데 사실상 12월 25일이 성탄,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12월 25일로 기념을 하자. 아예 날을 딱 정해놓고 그때를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정해서 우리가 기념 삼아 예배 드리고 그 날을 더 기리자라고 해서 날을 지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잘 합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맞냐? 너가 그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게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날이 있다라고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살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역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팩트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지, 며칠날 태어났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걸 빌미 삼아서 예수는 있다 없다 허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온 땅, 예루살렘 온통, 예루살렘 자체가 막 소동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아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커도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루살렘이 높이가 얼마예요?
뭐 바닥에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높은 산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대부분 산 꼭대기 정상 부분에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대가 다 높은 데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높은 산 가운데로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찾아왔을까? 말을 타고 또 나귀를 타고 때로는 낙타를 타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각 지역 사방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지역의 그 동물들을 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문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궁에는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을 이미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왕 누구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이미 있는데 유대의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 쿠데타인가? 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낫다니 이게 말이 돼? 내 아들도 아닌데. 그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왕을 찾아가서 내가 머리 조아리고 내 왕위를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동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도 아니 유대의 왕 헤롯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도니까 이게 뭔 소리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소동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때 동방 박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 이 큰 소동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또 거기다 한마디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지식 있는 박사들이 아니라 아주 멀리 타 지역, 동방, 다른 지역에서 살던 박사들이, 지식인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몰려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태어나신 왕을 내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경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배. 공경할 경, 그리고 배는 무슨 배일까요? 엎드릴 배. 우리가 세배한다 하잖아요. 배, 엎드릴 배, 절할 배자. 절할 배가 아니라 엎드릴 배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면서 엎드리는 게 경배예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성경이 넘어오다 보니까 경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서, 우리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원서의 경배는 프로스키네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키네시스. 인간이 신을 대할 때 나타낼 수 있는 최대의 겸손한 모습. 그것을 프로스키네시스라고 합니다. 자, 즉 서서 머리를 숙이는 것도 경배가 되겠죠.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경배가 되겠죠. 그런데요, 좀 더 심각한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막 엎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요즘도 나와요. 요즘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성전에 딱 들어올 때 이 성전은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은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여기 이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온 거니까. 목사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 만나러 와서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러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전 문 딱 열고 들어올 때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지방에 살다가 명절 때 뭐 부모님 집에 딱 오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나왔어, 아빠 나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서. 그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들 왔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들어올 때 오자마자 딱 앉아서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오늘 건강하게 왔어요. 추운 날이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지만 내가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오려고 애써서 왔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다 보면 그렇게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왔는데 주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악수하고 얘기하고 구석탱이 가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내가 좀 가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그분이 잘못됐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믿음이 아직 다 안 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바뀝시다. 들어오자마자 저기서, 들어오지도 않아 저기 로비에서 커피 마시고 인사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커피잔 들고 들어와. 뭐 괜찮아요. 커피 마시는 거 나도 어쩔 때 커피 들어와서 여기서 마시고 나도 이거 하잖아. 이거 필요하면 이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갖자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이요?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와서 기도하고 내 자리 딱 맡아놓고 그리고 나가세요. 나가서 인사하고 커피 마시세요. 들어오시는 분들 새로 환대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분들 빨리 가서 기도하시고 나오세요. 안내해 주시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부터 바뀝시다. 서서 머리를 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온몸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까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남아시아 가면 국왕이 있는 나라들 많아요. 태국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아세요? 왕을 알현한다 그래요. 왕을 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장군, 장관, 그 다음에 총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위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 왕을 뵈러 갈 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감지하세요? 옆으로 기어갑니다. 포복. 엎드려 포복이 아니라 옆으로 포복하는, 군인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총 옆에 딱 끼고 옆으로 이렇게 포복해서 기어서 갑니다. 기어서. 외국인들이라고 해봐야 겨우 외국인들이 서서 가서 왕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허리 숙여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우리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왕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태국의 왕을 만나면서 같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빼고는 없어요. 아무리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라도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루고 앉아가지고 왕을 봐야 하는 게 그 나라의 법이고, 그 나라 국민들이 왕 앞에서 어떻게 험담을 했다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태형이라고 하는 채찍을 맞는 처벌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나라들도 많아요. 아니 하물며 사람이 왜 사람의 왕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크리스찬들은 그 마음가짐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마음가짐은 분명히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내 마음에 그렇게 주님을 귀하게 높여야 내가 귀한 분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인간에겐 경배의 대상이 없는 거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일어나라고. 나는 사람이야. 내 앞에 왜 엎드려? 그러지 마. 물론 이렇게 막 화를 내지는 않았겠지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할 때 막 쫓아가서 이렇게 세웠을 거예요. 아니라 너는 그건 하나님한테만 해라. 나는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도예요.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의 권세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또 내려가면 친구 맘먹어라. 응?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목사의 모습에서 실망할 수도 있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로마 황제에 대한 이런 경배를 거절했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경배해야 될 때 그것을 거부했어요.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많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로마 황제 때도 콘스탄틴 대제 때 빼고는 나머지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그리스도교인들,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억압을 했던 겁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더 심각했죠. 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인간에 대한 경배를 거부한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
경배라고 하는 프로스케네시스라고 하는 그 경배 사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바로 그 경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문 열고 나올 때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경배가 이미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높인 가운데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교합니다.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 딱 집어 할렐루야. 이게 겸손해 보여요?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 본인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의미하자는 게 아니라 태도, 내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상화가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게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행동으로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에게도, 그 권세에게도 저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한국 교회도 그 일이 있었죠. 신사참배 유명하잖아요. 신사참배 해라, 목사들에게. 목사가 하면 성도들도 따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신사참배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일본들을 다 뽑아 들고 이러고 서가지고 절해. 안 하면 쳐버렸어요. 못하겠다 그러면.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한국교회의 자랑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이며 공산세계의 억압 속에서도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장로교 전통입니다. 공산세계의 억압 속에서도 오직 경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변함이 없었어요. 거기서 타협하는 조직도 있었고 그렇게 안 한다고 막 갈라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말고 아직까지도 정통적으로 그대의 목숨을 내놔서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단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발전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변치 않는,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교회도 잘 선택해서 다녀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의미 없어요. 생명을 걸고 우상 숭배에 저항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 각오로 신앙을 지킨,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후손이 된 오늘 우리들의 소중한 영적 자산으로, 유산으로 물려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전심, 목숨 걸지 않으면 참신앙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솔직히 요즘 세상 힘들지 않아요? 괴로워. 돈 때문에 힘들어. 병 때문에 힘들어. 아주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느라고 힘들어. 간호하느라고 힘들어. 제가 해봤잖아요. 시큰 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봤자 병원비 탁 내고 나면 500원 300원 동전 몇 개 남아. 환장하겠어. 미래가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그 달 한번 치료하고 나면 확 낫는 병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 나을지도 몰라. 계속해서 빚은 쌓여가고 병원비는 들어가고, 그렇다고 병원비 나 몰라 할 수도 없고. 간호하는 사람은 그래요. 병원에 누워서 죽고 싶은데 죽여주지도 않고 죽지도 못하고 아픈데 그 아픔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주사 맞아야지, 약 먹어야 되지, 먹으면 도로 다 토해내지. 미친다니까요. 아주. 나도 죽고 싶어. 근데 죽지도 못해. 그런 삶을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다 상황이 있고 다 다른 역할들이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지요? 죽고 싶어요. 죽지도 못해. 왜? 내 새끼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지키다가 그 아까 일본 순사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내놓더라도 난 내 신앙 지킬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런 가운데 공산당이 쳐들어와요. 우리를 만약에 죽인다고 위협을 해요. 지금 테러범들도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일부러 갈 필요야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쳐왔어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그럼 나 하나님 부정하시겠습니까? 나는요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우물도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라.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가차없이 난 내가 담임이고 내가 목사요. 이 사람들은 죄 없어. 내가 다 가르쳤으니까 나 데려가 라고 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천국 가면 난 지금이라도 그렇게 되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은 다 끊어지잖아요. 내가 지고 가던 십자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지 않으면 그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이미 이 신앙을, 이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내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궁금하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동방박사들이 사박에서 온 박사들이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알고 경배하러 올 수 있었느냐?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옆집 동네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를 건너서 옆 나라도 아니고.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2절 좀 봅시다. 2절.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몰라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대요. 별을 봤대요, 별. 아니, 내가 길을 잃어 나침반이 없으니까 북극성 보고 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항해할 때 별자리를 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별을 봤다라는 건데 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 별이 유대 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별을 통해서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에? 누가 가르쳐줬냐고 대체. 별이 와가지고 귀에다 속삭였을까? 야, 나 너네를 다스릴 왕의 별이야. 왕을 알려줄 별이야. 그러니까 너 나보고 따라와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을까? 근데 한 사람도 아니야. 3사람씩이나. 성경을 잘 보면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또 세상의 삶을 잘 보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쓰죠. 내가 어디를 갈 때 둘이 가질 않아요. 셋이 가는 이유가 많아요. 성경에도 그 이유가 있죠. 둘이 가지 말고 셋이 가라고 해요. 증인이 되라고. 둘이 있으면 싸우죠. 그럼 편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셋이 있으면 한 사람은 중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며칠 동안 장례 치러요? 3일장. 왜 그럴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거에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왜 3일 동안 장례를 치를까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유대 땅을 방문한 목적이 먼 길을 사양치 않고 귀한 예물까지 들고 찾아왔던 것이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를 보고 연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와, 그들이 뭔가 공부하고 있었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별이었어요. 그 별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의 끝이 저 별 따라가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게 사방에 3사람에게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구원을 통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삽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자라오면서 살아가면서 나이대별로 또 경험한 거 많을 겁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거에 대한 감사, 은혜,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또 동방박사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소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별을 연구한 결과를 통해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배를 반복합니다. 1년에 최소한 52번의 예배를 반복하지만 그 52번의 예배 동안 내가 몇 번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 깨닫지 못해요. 자, 우리 내년부터는 모든 예배가 구원받음의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뭘까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이 예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예배는 첫 번째,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첫째가 뭐냐면 예배가 뭐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즉 계약이죠. 그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즉 국가 간의 약속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나죠. 사람 간의 계약이 깨지면 뭐가 일어나요? 소송이 일어납니다. 자연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깨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나죠.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예배로 증명이 안 돼요. 계약 확인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만 있으면 참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게 맞는 겁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표현한 게 있죠. 뭘로 표현하셨어요? 7색깔 무지개로. 근데 그 무지개를 갖다가 엉뚱한 놈들이 쓰고 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는 놈들이 지금 무지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7색깔. 여러 가지가 합친 웃기지 말라 그래. 그 무지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 언약에는 노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또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생물들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금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로 언약을 다리를 놔주신 거 아니에요. 응? 창세기 15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도 증명을 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러고. 확인을 하려면 하나님은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내가 확인하려면 그 장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 장소예요. 그게 예배 장소예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는 줄 알아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알아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기억 못하잖아. 지난주 내가 안 했어. 안정수 목사님이 하셨지. 이렇단 말이에요. 당신들 말이야, 지난주 월요일날 점심 때 뭐 먹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해. 밥 먹었어요. 아니야, 나 밥 안 먹었어. 나도 지금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전에 내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심지어 내가 지난 한 3, 4일 전에 뭐 했는지도 기억 잘 안 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렇게 그걸 다 기억 못하는 상황에 내가 한 주간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그 언약관계, 계약관계를 확인도 못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백성 맞아? 종 맞아? 제자 맞아?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상기합니다. 뭐라고?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같이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다. 예배와 약속이 있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권세로
여러분들 앞에 뭐 합니까? 축도하잖아요. 지금은 어디 누구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그거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거 받으러.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 예배 늦게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것만 홀딱 받고 갈라. 여기서 예배와 약속이 나란히 나오는 것은 예배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배를 멈춘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그 계약을 스스로 깨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고. 2대, 3대, 4대 막 내려가야 될 그 언약 관계가 지 스스로 나중 게을러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바빠서 아이고 별의별 이유 많아. 누구나 안 바빠요. 목사도 늦잠 자고 싶고 목사도 돈 벌러 다닐 수 있고 목사도 뭐 딴짓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왜 목숨 걸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러고 준비하고 해야 되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걸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알면 목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 그냥 탁 하면 본인들이 다 받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교회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고 왔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 들고 왔어요. 금고에 넣은 것도 아니고 푸대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걸어서 오는데 도둑놈들이 그거 안 뺏어가려고 했겠어요? 목숨 걸고 지키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베들레헴의 구유를 찾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됨을 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형편에 따라 내가 바쁘고 힘들다고 빠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배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만일 내 형편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입장을 바꿔서 똑같이 생각하자고요. 주님도 막 이 일 저 일 막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구들이 막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다 듣고 내가 이번에는 인도에 가서 일을 해줄 거야. 이번에는 미국 가서 일하고 있을 거야. 근데 한국에서 막 아우성치고 당신이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주님이 미국 가서 일하고 있느라고 딱 보고서 야, 나 지금 미국에 일하는 중이거든. 됐거든. 좀 이따 나중에 갈게 하고 며칠 뒤에 갈게 하고 막 여기서 일을 하고 나중에 와보니 당신은 이미 생명이 끝나버렸어. 그거 병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응급실에 가봐. 지금 내 식구 내 누가 와서 우리 아들내미 아파서 왔는데 너 의사 뭐 하는 거야?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막 난리치죠. 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보란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주님 못 만나고 가면 그 뭐 하는 짓이냐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쟁적 마음이 아니라 선의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예배는 뭐냐? 두 번째, 그 안엔 언약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눈물이 나요? 왜 찬양하는데 소름이 돋아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왔었나? 내 상황을 어떻게 알지? 왜 그런 마음이 옵니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때로는 찬양, 때로는 기도, 때로는 눈물,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말씀, 어느 한 비유, 이거에 딱 내가 거기 캐치가 딱 돼서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때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해요. 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시구나. 그 캐치가 있어야 된다. 오자마자 설교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졸아요. 괜찮아요. 조세요.
졸리면 자야지 뭐 어떡할 거야. 자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나면 그건 자다가 가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다? 천만에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상한 거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은혜까지, 소망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쫙 다 들어. 예배한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의 이 일대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내 걸 찾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들어갈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문 잠가버리고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예배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도 못 들어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떠한 귀한 말씀, 어떠한 은혜의 말씀, 어떠한 복음의 말씀, 어떠한 생명의 말씀도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겸손히, 절실히, 생명 다 걸고. 그러니 찬양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죠. 박수 칠 땐 박수 치고 아멘 할 땐 아멘 하고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예배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여기 답 나왔네요.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면 길에서 망한대요. 길에서. 이게 어디든 갈 때마다 하는 게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멈추거나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이르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여러분께 이른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만남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그걸 또 갚아나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11절.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배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내세요. 그걸로 사역해야 되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오세요.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찬양, 경배, 예배. 최소한 내가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더 와야 되는 거예요. 더 와서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 안에 있는 그의 언약과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그 언약과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에 최선 다하고 예배를 위해서 생명까지 걸겠다는 그 각오, 그걸 가지고 오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돼야 영원한 영광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